주님 감사해요. 감사, 샤라바스야라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감사,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장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게 건강 주신 감사, 또한 연약한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부여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나의 주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추수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무엇이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더 큰 감사가 내 안에 메아리터 주님 더 주님을 갈망하며 사모하고 사랑하는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보좌로부터 흐르는 감사의 영이 부어져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머리로 가슴으로 배로 온전히 스며들고 적셔주셔서 주님 그 옛사람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 감사로 소유하시고 지금 온전히 흡수하시고 주님 감사로 주님 온전히 승리케 하셔서 내 입술에서 감사가 넘치고 넘쳐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에 감사가 넘치는 주님의 자녀로 축복하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운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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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추수 감사절인가요? 추수 감사절이라서 많은 교회들이 잔치하고 기념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좀 떠들썩하지 않죠? 그래서 저는 오늘도 주님께서는 좀 진정한 추수 감사, 내가 추수해서 내 영혼의 감사의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마음을 비춰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가운데 감사가 막 부어지는데 오늘도 주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감사의 의미가 이런 거구나. 진정으로 하나님이 그 감사의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님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주님 기뻐하는 감사 주일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지금 주님 보고 계셨어요. 작년 같으면은요, 작년에는 그래도 뭐 이런저런 해서 뭐 가서 감도 사고 뭐 배추도 뭐 이렇게 하고 뭐 시골에서 올려와서 이렇게 소복하게 이렇게 해놨었어요. 그리고 떡도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올해도 우리 사모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시장이나 아니면 이런 데서 좀 살려고 어제 갔는데 요 앞에 있는 꽃이 보입니까? 저게 불타는 꽃으로 딱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걸 사가지고 가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 여기서 보이는 거, 뭐 감, 뭐 대추, 뭐 이런 거를 갖다가 이렇게 진열하려고 이렇게 보이게 야 풍성하다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 마음을 여기 내가 꽂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불같이 이렇게 불 타오르는 것 같이 성령의 불같이 보입니까? 근데 우리가 잘 구분해야 돼요. 저는 이 그런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 아니라 내 마음에 갈망하고 주님을 갈망하는 주님 불타는 사랑이라는 거 한번 들어본 적 있습니까? 주님의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지금 주님이 전 불타는 사랑으로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 주님의 그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저의 마음이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그렇게 불타는 사랑에 지금 내 이름은 모르지만 요 앞에 그 나무인지 꽃인지 불타는 마음에 그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갈망하는 마음을 부어줬어요. 의식적이고 바로 그렇게 많이 보이기에 풍성하다. 뭐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해서 막 이렇게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풍성하다. 그럼 풍성한 좋은 거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분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열망하는 그런데 성령의 불 이런 불의 갈망이 아니라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열망하는 것을 지금 비춰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 모든 성령의 불이 있는 불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종래는 바로 불타는 사랑으로 갈망으로 돌아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저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그 갈망은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불타는 사랑이 있는데 뭐 내가 그 선물 안 주고 내가 뭐 안 주고 그랬다고 해서 그 사랑이 끝나는 것입니까? 그런 사랑은 너는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 거야. 이걸 알아야 돼. 우리 환경이 뭐 어떻게 됐고 뭐 열려졌고 좋아졌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 한 분을 사랑하고 그분 갈망하고 이런 것이 진정한 이제 많은 영성가들의 한번 책을 한번 보세요. 어떤 식의 사랑인가 그런 것을 제가 추구하고 함께 예배하는 분들도 그런 차원 높은 그런 단계 높은 바로 이런 주님의 자녀로 가야 될 것입니다. 그게 갈망인 것입니다. 갈망하는 그 가운데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수치도 있고 바로 바로 상한 어떤 자존심도 상할 일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 흉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 한 분을 사마리아 여인이요 우리 딸이 있어요. 우리 딸이 귀신 들렸는데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때 예수님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자꾸 가서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귀신 들린 딸. 그랬더니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난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는 바로 사마리아 이 여인 나는 관심이 없다. 차라리 너에게 줄 거 있으면 바로 이 떡을 취해서 괴에게 던져준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수치, 자존심 완전히 지금 내려진 거예요. 그렇죠? 그럴지라도 나는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그 땅에 개들도 땅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을 먹습니다. 바로 내가 그렇게 주님을 갈망합니다. 이것은요 바로 그런 어떠한 환경과 이 조건 바로 그렇게 버릴지라도 수치를 당하고 자존심이 온전히 그렇게 망가질지라도
나는 그분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열망하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갈망이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후는 어떻습니까? 내 믿음이 바로 바로 주님께서 그를 고침을 받고 바로 주님이 행하신 거기까지, 그것까지, 이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눈으로 보니까 안 보이니까 보이니까 이런 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오늘도 주님께서는 바로 그 갈망, 저는 그 갈망을 추구하며 더 사랑하며 그 갈망 안에는 주님의 믿음과 사랑과 그 모든 것들이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끝까지 주님이 가는 것입니다. 나중엔요, 어떠한 사역 가운데 성령의 불, 여러 가지 은사적인 것, 그거는 시간이 되고 막 이렇게 가면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져. 그런데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 천국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에요.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주님이 더 이 감사, 이 추수감사절의 심령, 이런 것들이 더 내가 감사가 넘치는 이런 것들을 돼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 이런 그 말씀이 이제 감사하는 말씀이 막 부어지고, 그래 감사 주일인데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지, 그렇게 말씀하는데, 지난번에 오늘 아침에 이렇게 주님께 묵상하는데, 제가 용인 처인구에 그 작은 손길 공동체 수요 예배를 그게 인도하고 그러는데, 거기 이제 있던 그 전신 뇌성마비 전신마비로 해서 있었던 집사가 한 분 있었어요. 근데 한 2달 됐나요? 하늘나라로 소천했어요. 근데 그분이 팍 떠오르는 거예요. 그분이 벼랑간. 그러면서 그분의 모습이 막 떠오르는, 진짜 감사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분은요, 입이 막 돌아가고 15kg 정도밖에 안 되는 몸무게를 가지고 휠체어에 앉아서 입이 돌아가고 막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찬양을 드리면서 감사해요. 입이 막 돌아가는데 감사를 표현하는 그 입술이 내가 거기에만 꽂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감사. 그러면서 가까이 거기 있는 그 선생이라고 하죠. 또 이렇게 돌보는 사람이, 목사님 잠깐 오라고 하는데 끝나고 나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 줄 아세요? 감사.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야,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진짜 이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누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 순간에 스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를 기도하는 분이구나. 눈물이 나면서 그때부터 정말 친밀하게 친구처럼 그렇게 교제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나서 대화하고 막 이러고, 목사님 찬양하는 거 어떻게 좀 테이프로 만들어서 주면 안 돼요? 막. 근데 만들 수가 없고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늘나라를 이제 소천을 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그분이 이제 소천하면서 바로 어떤 모습으로 갔는가 제가 분명히 알걸랑요. 그래서 그분에게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거기 이제 예배도 못 드려, 이제 침실에 이렇게 누워서 이제 더 이상 말도 잘 못해. 우리 집사님, 저도 떠납니다. 나도 돌아갑니다. 우리 집사님도 돌아가시죠? 이제 어디로 돌아가는 거 아시죠? 근데 어떻게 하고 돌아갈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나 가기 싫어 이렇게 돌아갈 것입니까? 제가 잘 얘기할게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그렇게 고백하고 그대로 임종하면서 하나님 들어가시면 두 손을 쫙 벌리고 주님이 안아주실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아멘. 근데 그 다음 주에 가니까 가셨어요. 이 찬양을 제가 그렇게 부르라고 한 거예요. 이 찬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번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숨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있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거진 예수 다만 내기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길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분이 이렇게 소천하고 임종을 맞이했을 거예요.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저는 몇 분을 제가 이렇게 임종 때 그렇게 고백을 하게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갈 겁니다. 마지막 숨질 때 하는 말이 주님 더욱 사랑해요. 우리는요 어제보다 오늘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요. 내일 더 사랑해야 되고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을 내가 일하고 사역하는 거 그거 내려놓으세요. 그거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난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고 너와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내 숨질 때 하는 말은 더욱 사랑한다. 바로 이 말을 하는데 오늘 제가 이 말을 하면 어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이 환상 속에서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옛날 이렇게 된 모습이 아니라 너무너무 예쁜 모습으로 이 천국에서 정말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저에게 그 환상으로 야 너무 기쁘더라고요.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 내가 그분이 이러게 하면서 막 이랬을 때는 야 어떻게 저래도 저런 순간에도 감사가 나올까? 그분은 아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되면 그날이 되면 다 옷을 벗고 그날에 영원히 바로 기쁨도 바로 애곡도 바로 슬픔도 없는 기쁨만이 할렐루야로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저에게 오늘 보여줬어요. 오늘. 그래서 지금 제가 찬양 부르면 그분을 지금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랑을 전하라고. 그 사랑 숨질 때 더욱 주님 사랑하는 것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고백인 것입니다. 지금 비춰주십니까? 그게 주님의 갈망이고요, 사랑이고요, 그럴 것입니다. 내가 뭘 하려고, 무엇을 사역하고 뭘 하는 건 그건 두 번째. 내가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 품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는 호세아 6장 6절에도 나를 사랑하라, 번제보다 제사보다 나를 알기로 사랑하라 내 백성아 돌아오라,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하는데요 사람들은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얘기했잖아요. 너는 어떤 환경이 이런 것이 너에게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계시어? 안 계시어? 주님 뭐야? 포기하는 거 그리고 돌아서는 거 주님 사랑한 거 아니에요. 그 지금 환경을 사랑한 거예요. 환경 무슨 내가 응답받지 않았으니까 난 돌아서고 이제 기도 안 해. 나를 이런 거 뭐 주님 나 안 계셔. 주님을 절대로 사랑한 거 아니에요. 이게 거짓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느냐, 권능, 능력 이것을 사랑하느냐, 응답을 사랑하느냐,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느냐, 분명히 우리가 갈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신, 바로 그분을 내가 갈망하고 그분이 나의 경배의 대상이고 예배의 대상인데 그분이 날 뭘 안 해줬다고, 무엇이 해결해 안 해줬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 가는 거예요. 그분을 갈망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예배자는, 진정한 하나님 갈망하는 자는 한 사람이라도 와서 그분의 생명으로 부어져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겠지요. 주님이 할 일이지요. 그것은 오늘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 가운데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너무나도 감사하네요. 진정한 감사의 의미로 지금 예배 함께 드린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런 갈망인 거죠.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먼저 알면은 감사의 의미가 히브리어로 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다. 그것은 뭡니까? 던지다, 고백하다. 이런 게 바로 히브리어로, 원어로 바로 던지다, 고백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고백인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의 의미, 정확한 의미인 것입니다. 던지다, 무엇을 고백합니까? 지금 무엇을 고백합니까? 바로 그분이 나의 왕 되심을, 바로 만왕의 왕 되심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바로 그 감사는 찬양과 경배와 바로 이런 것이 동반, 수반되지 않으면 그건 감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감사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성경에는 130번이나 찬양과 경배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경배를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주님께 진정한 감사드리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 시편에 보면은 진정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 한번 바로 시편 136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절 말씀.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 이게 감사의 조건이고 우리가 올려야 되는데 무엇입니까?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바로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 우리는 감사하고 영원토록 우리가 감사해야 될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일회성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이 주어주신 육신의 바로 형통의 복으로 많은 것을 채워주셔서
바로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 감사한 것이죠. 그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감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감사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부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신에 뛰어나신 만왕의 왕이신 나의 주가 되신 그분께 영원토록 감사하라. 주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되는, 온 경배와 찬양으로 주님께 감사할 때 주님이 기쁨이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감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정말 감사, 그 위의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들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가 봉독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을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니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늘이 저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의 선조들이 어떠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조들을 우리가 보면서 바로 오늘 천교도들이 어떠한 믿음의 생활인가, 믿음의 이 생활, 삶 가운데 믿음이 어떤 믿음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감사절의 유래를 보면은 청교도들이 어떠한 믿음으로 해왔는가를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정말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취약했던 배를 이렇게 하는 그런 그 향의 기술이 아주 취약했던 1920년에 청교도 102명이 바로 뭡니까? 영국교를 떠나서 지금 아프리카 대륙을 바로 향해서 떠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메이플라이어라는 그 배를 타고 바로 몸을 흘린 것이죠. 그러나 그 얼마나 고난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도착한 것이 뭡니까? 신대륙, 바로 지금의 미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바로 이 청교도들이 이제 도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보니까 뭡니까? 땅이 다 돌덩어리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곳에서 피땀 흘리고 얼마나 그 질고와 이루어 가지고 이제 채소나 이 곡식들을 재배를 해서 첫 열매를 바로 주님께 드린 그 추수 감사절의 유래가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래돼서 지금도 바로 우리 한국 대한민국이 바로 믿음으로 들어와서 그게 추수 감사절의 유래로 흐르게 된 것이죠. 그러나 청교도의 그 믿음은 바로 그 이상의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국의 바로 국교지요. 거기는 종교 개혁, 바로 이 종교 개혁자들이죠. 종교적인 그런 예배, 바로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예배, 그게 신물이 난 것이에요. 정말로 믿음 가운데 좀 믿음의 자유로 인격체이신 그분을 바로 경배와 예배다로 하기 위해서 이들은 102명이 바로 떠난 것입니다. 영국을 떠나서 지금 바로 그 믿음의 지금 현재 미국에 탄생시킨 믿음의 선조들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정든 고향을 그렇게 떠나서 그렇게 그냥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는 가운데서 있는 것은 큰 믿은 것이죠. 실제로 그들이 그곳에서 만약에 있었다라고 하면 그냥 종교 행위로, 종교 예비로, 그 다음에 의식으로
그렇게 예배를 바로 영국의 교회에 하는 식으로 했었다라고 하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그들이 정확하게 바로 본질이 아닌 거짓 신앙인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죠. 형식과 의식과 전통이죠. 전통으로 내려온 바로 그런 종교적인 행위에서 흉물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바로 동일한 거예요. 지금 종교인이라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저는 정확하게 다르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지금 종교 행위, 바로 의식과 바로 그런 종교적인 그런 행위로 하는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율법이라는 그런 율법주의적이고 바로 인본주의고 바로 기복주의적인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정확하게 저도 전에는 그런 예배를 드렸죠. 바로 주님이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열심히 의식으로 열심히 하면은 그게 바로 주님이 참 기뻐하는 건 줄 알고 그랬는데 그게 아닌 것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내가 바로 기복주의라고 하는 거 주님 하나님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응답받으면 주님 살아계시는가 봐. 주님 나를 축복하실 원하신가 봐. 나를 주님 인정하시는가 봐. 얼마나 기뻐하시는 그런 기복적인 것에 꽉 잡혀 있는 것이 모든 것이 거기에 잡혀 있는 것이에요. 지금은 완전히 그것을 내려놓은 상태죠.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너가 믿음이라고 하면은 바로 너는 나를 갈망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해결하는 해결사 응답주님 그분이 안 해주면은 바로 떠나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겠죠. 그분이 응답 안 해주면 바로 나 사랑하는가 봐. 나는 나를 떠나셨는가 봐. 그러면서 떠나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기복주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나는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는 그런 것이 진정한 갈망인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추구하는 것. 환경을 믿는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럼 인본주의라고 뭐라고 했습니까? 인본주의는 내 생각, 내 방법, 내가 결정하고 자기 머리를 팍팍팍 돌리고 있는데도 그게 지금 내가 인본주의인지 신본주의인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건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야. 자기 생각 판단하면서 자기가 이것이다 하면 그거 밀고 가는 그건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인 것입니다. 그건 절대로 하나님 깊이 그 주님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건 구경꾼인 것이죠. 그런 건 실제로. 그래서 신본주의.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 선상에서 그 머리에 가시관 쓰시면서 그 머리에 핏방울을 떨이면서 바로 왜 쓰신 의미가 뭡니까? 이제 네 생각, 네 판단, 네가 결정하고 네가 계획하는 그 머리로 네 생각하는 거 그거 내려라. 주님이 가시관 팍 쓴 거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고 체제로 온전히 전환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원수마귀 사탄은요, 뭐 내 안에 있고 여기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조종하는 줄 아세요? 내 머리에서 그 머리에서 막 조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정말 내가 받아주고 주님 앞에 엎드려지면 진정한 하나님의 바로 그 음성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바로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나의 중심에서 예수님의 중심으로 옮겨지는 것이 이게 얼마나 정말 말은 쉬운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내 중심, 내 생각, 내 중심인데 예수님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해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라. 바로 백성아 돌아오라는 의미는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고 바로 주님 나는 사랑의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한다. 이런 것에 저나 여러분이나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사역이고 뭐 성령의 불이고 뭐고 그것도 다 주님 인도하시지만은 바로 그 과정 이상으로 우리는
그분을 갈망하는 삶으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우리 함께 해야 되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 자손이 히브리인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들의 조상에 따라 그들도 자신들을 이 땅에서 외국인 나그네로 여기며 땅에 속한 한 나라보다 더 좋은 하늘에 속한 나라를 사모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오늘도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땅에 속한 나라보다 바로 하늘에 속한 나라를 사모하는 바로 청교도들의 그 사고와 바로 믿음의 조상들의 사고는 지금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믿음의 선조들이 신앙의 행적들을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읽고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13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이 사람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들은 멀리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거하였으니라. 이 말씀에 보면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믿음, 그들의 믿음을 따라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 바로 영원한 생명, 바로 영성, 바로 그것을 영생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바로 믿음에 따라 세상을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의 신앙이고 청교도들의 사고인 것입니다. 세상은 뭐예요? 내가 바로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바로 이 생의 자랑, 이것을 지금 바로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그 생명, 바로 그 영생 때문에 이것이 실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안목이 눈으로 보이는 거, 그거 바로 그것을 붙잡습니까? 바로 이 생의 자랑, 명예, 바로 이런 걸 붙잡습니까? 바로 육신의 정욕, 내 육신대로 행하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이걸 끊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에 따라 바로 세상은 뭡니까?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세상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구할 것이 뭡니까? 세상 사랑을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랑을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자랑을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끊어야 진정한 바로 그분을 갈망하게 되고 그분 한 분이 나의 주인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 바로 내 믿음이 무엇이 되냐. 그러나 아직도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말씀은 지금 알아들어. 그러니까 우리 알아들어. 아, 그렇구나. 세상을 끊어야 되는. 그러나 지금 세상의 즐거움도 있고 세상도 바라야 되고 바로 이런 것 저런 것 다 이걸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내가 진정한 믿음 가운데 지금 갈 수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믿음, 지금 말씀이에요. 지금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와야 된다고 되면 실제가 돼야 된다라고 하죠. 바로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천도교 그들은요 바로 그 믿음을 따라서 그 모든 것들, 그 정말 힘든 그 바로 신대륙으로 가서 감당하면서 주님 한 분을 살면서 떠난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세상에 바로 그 핍박하고 요동은 하겠지만 끝끝내 요동치 않는 믿음을 따라 신앙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인 그분, 바로 그 믿음이 나의 생명이고 그 믿음이 나의 영생이고 그게 소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13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말씀하시죠. 바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 다음에 뭐예요?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거하였느니라. 바로 이들은요 바로 약속은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래 가라, 니네들 고생하더라도 신대륙에 가면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다, 약속 하나도 없어요. 그냥 떠난 거예요. 바로 그들을 약속은 받지 못했는데, 그런데 무엇으로 받았습니까?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들은 보며 멀리 보고 환영하며 멀리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거였느니라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이 뭡니까? 주님의 것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이사야 43장 1절 2절에도 오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야곱아, 바로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조성했고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지명해서 많은 사람들에서 지명해서 불렀나니 바로 너는 내 것이라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것을 붙잡은 것이 나는 하나님의 것은 그 다음에 뭡니까? 2절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은 붙잡은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실제로 아브라함도요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주님 이들이 뭡니까? 어디를 가면 내가 너를 지켜준다 이런 약속의 말씀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떠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근데 아브라함이 떠났을 때 자기 혼자 떠나서 내가 혹시라도 잘못되면은 내가 혼자 하늘나라를 가든지 내가 그냥 거기서 끝나든지 이런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아브라함은요 식솔들이 바로 70이나 바로 짐승들까지 해서 100명 정도 되는 그런 식솔들과 같이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바로 주님 내 지시할 땅을 바로 주님 그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바로 이 땅에 정말 살아가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이 돼야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세 번째도 16절에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데, 자, 우리 16절 한 목소리로 우리가 봉독합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나님이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니라. 본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은 바로 나그네고 바로 외국인을 여기고 그런 것이 철저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사는 게 만년 천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우리는 때가 되면 그냥 주님 본향으로 가는 것이 진짜 우리의 집은 뭡니까? 내가 거할 조선은 본향인 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말씀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옛날에 최희준이라고 하는 그런 가수가 있어요. 나는 그분이 정말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 이렇게 이 말씀을 왜냐하면 이 인생은 나그네라는 그런 그 하숙생이라는 그런 그 노래를 한 적이 있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어쩌면은 그분은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딱 그 불러서 그 정말 그 가사가 그렇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은 나그네고 외국인 것 같은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알게 되면 이 땅에서 그냥 내가 뭘 붙들고 이 땅에서 뭐 영원토록 살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내려지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내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우리는 떠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돌아간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돌아가고 하나님 믿는 사람도 돌아갑니다. 근데 어디로 돌아가느냐? 바로 내 본향이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에요. 다 믿지 않는 사람 김서방도 돌아갔어요. 근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믿지 않으면 정말로 뭡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사망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는 그 가운데서 주님 마지막 내가 하나님께 네 원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뭡니까? 나를 사랑하라.
나를 관계 속에 있어라. 나를 친밀함으로 나랑 동행하라. 바로 이런 곳에 잡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야? 나 사역 일하는 거? 그건 두 번째야. 주님이 인도하시면 바로 그건 하는 것이고, 바로 그곳에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우리 본향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것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은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 생명 있는 자는 바로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바로 뭡니까? 하늘 백성인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바로 이 땅에 몸은 가지고 있지만 나의 그 모든 내 영혼은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 안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엎드려지고 바로 더 주님을 갈망하며 그분과 동행을 사는 것이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래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너희 속에 들어와 바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주가 되고 바로 주님이 왕이 되어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내가 혼자 할 수 없은 것입니다. 나는 혼자 하나님 마음 뜻대로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맞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했어서 부활의 주 그리스도의 성령이 너희 속에 들어와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소유하시고 나를 통치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더 오시옵소서, 더 채우시옵소서, 나를 소유하시옵소서, 나를 흡수하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기도가 돼야 되고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은요, 바로 끝장에 보면은 바로 교회 건축이라, 거기 교회 건축 완성 그리스도의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가 바로 내 안에 성전돼서 크게 사는 것, 이런 것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잘 살고 못 살고 이러는 것은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이 행하시는 그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들어가고 바로 주님의 그 영성 가운데 깊은 영성에 들어가면은 정말 세상을 이렇게 내려놓는 바로 세상에 바로 끊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나는 지금 이 시간에도 생각나는 거예요. 바로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바로 그런 임재를 경험하라 그런 책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있지만 한 가지가 딱 그분에게 정말 얻어지는 그 믿음이 부어지는 것이, 그분이 정말 고통받는 죽을 병에 걸린 분이에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막 그런 가운데 그분의 기도가 내 기도하고 다르더라고요. 무슨 기도냐? 이런 기도. 주님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나 아픕니다. 주님, 이 아픔을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더 내게 부어줘서 그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무슨 기도인 줄 아십니까? 이런 정도의 기도를 가지고 있는데 무엇을 원하니까 오직 그분의 그 사랑의 깊은 그 더 큰 사랑으로 자기의 고통을 다 흡수하고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 사랑을 갈망하는 우리 믿음이 바로 거기에 한번 비춰보세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저나 여러분이나 바로 그런 그 가운데서 주님, 내가 갈망하는 그분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것, 이것이 엎드려져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가슴에 막 부어지는 거예요. 주님.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금 저를 다루시고 또 인도하시고 그런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들에 따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자, 그런 부분들을 주님 말씀하셔서 그 본향을 우리가 사모하며 위의 것을 바라보며 위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늘 바로 묵상하고 그런 것들이 생각할 때 주님, 정말로 주님 바로 감사가 내 안에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으니,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을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 곧 바로 하늘의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바로 히브리서 2장 22절에 말하는 그 말씀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에 보면은 3장 12절을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거하실 장막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성을 바로 주님의 장막이라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바로 성을 거쳐 온전히 그분이 처소가 되고 그분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은 그분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주님이 보여주시면서 이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면은 정말 이 말씀이 바로 세상을 끊어버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진리의 영이신 말씀을 늘 붙잡고 살며 바로 이들이 뭡니까?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요, 외국인과 같은 그러한 이곳에 바로 집착하지 않고 이곳에 언젠가는 떠나가는 바로 이런 것들을 알고 내 소망은 위의 것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 바로 그분 안에 들어가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성전이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지 알지 못하느냐. 바로 우리는 그분 안에 연합된 삶을 살아가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는 가운데서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정 속에 고난과 어려움이 바로 그렇게 있지만은 바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바로 하는 위의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은 다른 이 땅에 있는 것 그 위에 서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막에 항상 얘기하지만은 마당 뜰에서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바로 뭡니까? 마당 뜰에서 서성거리지 말라. 마당 뜰이 뭡니까? 바로 여기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내 소원 성취하고 내가 이루려는 거기에서 머물지 말라. 바로 거기는 바로 뭡니까? 결국은 거기서 팔딱거리고 있는 그런 것,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바로 우리 가운데 응답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자녀들에게 응답해 주시고 그걸로 만족하지 말아라. 바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6편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원하는 것을 다 공급해 줄지라도 네 영혼은 파리하게 죽어가는 것을 지금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지금 공급해 주는 거 그거 육신에 먹고 잘 먹고 해는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그거로 끝나지 말고 내 영혼이 바로 내 성소로 들어가서 주님 바로 주님의 경배와 찬양으로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정말 주님의 그 세계 가운데 영생의 삶을 들어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연합된 바로 친구처럼 바로 그렇게 속삭이며 친밀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이 지금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길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은 것은 내가 너랑 속삭이고 내가 대화하고 내가 친밀하기 위해서 지었다라고 말하는 그것에 우리는 관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거기엔 아무것도 거기다가 포함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된 다음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든 나를 통해서 무엇 하시든 그건 그 다음 바로 그 자리가 되지 아니하면 바로 그것은 다른 데 갈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는 진정한 바로 임마누엘 그분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임마누엘 삶을 살아가고 바로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올바른 감사가 내 안에 넘칠 것입니다. 넘칠 것이요. 실제로 데살로니가 전서 바로 5장 16, 17 말씀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쁜 일이 없는데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막 슬픈 일이 일어나는데 그래도 너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기쁨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모든 그것을 다 이길 수 있는 바로 주님의 사랑과 바로 주님의 생명, 영생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바로 그 능력을 바로 그분이 내 안에 부으시는 것입니다. 바로 감사하라. 바로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감사하라. 그 감사,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 뭡니까? 검사하지
감사하지 아니한데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범사에 감사한 것입니다. 어떻게 감사해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환경이 이런데도 그래도 감사하라. 주님의 주권적이신 주님께서는요, 바로 그런 환경 속에 집어넣고 주님 앞에 내가 더 무릎을 꿇게 하고 주님께 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갈망이 있으면,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바로 그런 것이 있었구나. 주님께 나중엔 감사가 나오는데 지금 당장 깨달지 못하는 그것을 더 비추시옵소서. 그래서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24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7시간, 10시간 했는데요. 근데 주님은 24시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늘 그분과 친밀하고 사랑의 관계 속에 늘 그분과 함께 유지하고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안 해더라도 내 생각은 뭐야? 주님 감사합니다. 늘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의 감사에 젖었어. 그분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그분을 생각하는,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근데 그것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에스겔서 바로 36장 27절에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25, 26, 27절에 바로 새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바로 주님 우리의 우상을 제어버리고 바로 내 새 영 맑은 물을 너에게 부어서 우리를 정결게 하시고 새 신을 너희 속에 부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오신 그분을 바로 우리가 증폭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내 주님이 내 안에, 성령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증폭하는 내 영이 바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감사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이 하셨군요. 주님이 하시고 계시는군요. 주님께 영광.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 내 영이 증폭되는 거예요. 증폭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바로 심령 추수 감사절이라고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감사의 의미는 바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에 감사하며 늘 그분과 바로 동행하며 그분을 감사하며 그분과 매일 교제하며 관계 속에 들어가는 바로 그 주님의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늘 찬양이 넘치고 경배가 넘치는 것이 진정한 주님의 감사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찬양을 드리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이 시간 주님 우리 가운데 부으시옵소서. 주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비추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이 시간 우리가 감사로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